아멘.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한 교수님께서 강의실에 들어오신 뒤에 이런 빈통을 책상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흰 공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죠. 자, 이 병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통에 자갈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셨습니다. 이 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교수님은 이 병에 흙을 더 채워 담으셨고 또 물으셨습니다. 이 병이 가득 찼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든 아니든가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참 착한 학생들인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서 병 입구까지 채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행동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스케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닙니다.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물을 가득 채웠으면 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큰 돌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느냐의 문제 이전에 중요한 것, 그 순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저는 기도의 영역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개인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건강과 또 우리의 직장과 교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학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지체들,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 직장 사람들, 우리 동네와 사회의 문제, 이 나라와 외국과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들과 지진들과 기도할 것들이 끝이 없이 넘쳐나죠.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순서, 먼저 해야 하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지금 알아가고 있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순서를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데 이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좋겠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바란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나를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오늘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다른 걸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의아할 때가 생기는데 이런 어떤 충돌하는 부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또는 역설적인 부분이 생겨날수록 그 안에는 보석과 같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이런 쓸 것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데 그 구하는 우리의 마음 저변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는 이게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이 결핍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걸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또 흔들려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역시 기도가 맞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들도 다 들어주시지만, 이런 기도로부터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 자라야 하는 기도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구해,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는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첫 자리에서 이 염려와 싸우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꽉 움켜쥐었던 힘을 풀고 선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항복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성공적인 자리에 두시면 그 자리에서 성공을 이루겠고,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두시면 제가 거기서 망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는 결핍이 내 주인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구나, 먹고 살 양식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것을 구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에 앞서서 이것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용할이라는 표현에 녹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께 우리의 쓸 것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에게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어려운 지체들 넉넉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많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주셔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무리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한한 하나님에게 너희의 쓸 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하시냐면 일용할 양식, 하루 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오늘 하루 쓸 양식인지 또는 내일 쓸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인지 이게 논란이 조금 있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한다면 오늘 쓸 양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한다면 내일 주실 양식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풍성하고 넘치고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하루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떠오르시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만나 사건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두는 것을 준비할지니.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갑절 2배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구성원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루 쓸 양식을 그날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때 이거 귀찮게 뭘 그렇게 매일 나가나, 어차피 먹을 거 한 번에 많이 가져와서 쌓아두고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참 위안이 되었던 거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이 하루마다 거둬와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몽땅 거둬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쌓아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그래요. 유통기한을 좀 늘려주시면 우리가 한 이틀마다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매일마다 나가라고 이렇게 딱 정해두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계획하신 것인데, 아까 보았던 4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그들이 내 말대로 하나 안 하나 내가 보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순종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 이 순종은 하면 받고 순종 안 하면 못 받는다, 이런 조건으로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러 출발하기도 전에 먼저 충분히 넘치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두신 그 은혜를 누구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베풀어진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째 설교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빵이 전부였어요. 그날 일하고 그날 먹어서 배부르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빵 먹어야 살지만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었죠.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것만이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빵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인 복음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 구원의 생명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돌로 빵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시험을 맞았을 때 이 말씀을 꺼내셨던 것입니다. 빵으로 사느냐? 빵만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목표로 하는 순종이 곧 우리의 모든 양식에 직결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쓸 것을 구하시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지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의 양식이 쌓이는 것에 마음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뒷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자세, 많이 주시던 적게 주시던 하루의 분량을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 주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겠다는,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반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마음에 찔리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해도 되나? 나도 이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리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기에 걸리고 좀 잔병 치레는 있었어도 병원에 입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딱 한 번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설교 준비를 할 게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응하느라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38도, 39도. 근데 감기도 아니고 이유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좀 먹고 지내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피를 그렇게 뽑아가는데 검사한다고. 근데 와서 결과를 알려주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 병원 가면 그래도 이유는 알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르겠다고 하고 그게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럼 내가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퇴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해열제를 먹으면서 이제 누워 있었죠. 그때 약간 아주 조금 욥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없이 아프고 언제 나을지도 모르겠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로 그냥 약을 먹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열이 좀 줄어들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안 먹던 영양제를 이제 잔뜩 사가지고 챙겨 먹기 시작하고 막 건강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이거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프면 다른 교역자들한테도 무리가 가고 그리고 나도 오래 사역하기 힘드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설교가 조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프면 안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찔리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전기들을 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한겨울에 말 타고 달려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눈 덮인 밭에서 피토하면서 기도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저 민족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휘필드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녹슬어서 없어질 바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겠다. 근데 저는 어느새 이제 제 속에 안 피곤해야, 안 힘들어야, 안 아파야 오래 사역할 수 있다. 이 말을 좀 핑계로 삼아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전권을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게 된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주신 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본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기도할 때 주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넉넉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많이 필요하니까 넘치게 주십시오. 이렇게 받는 것을 구하는 걸 넘어서서 적으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으면 많게 주시는 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일, 내 생명의 전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그러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참 불편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실을 살았는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아파트, 고정되어 있던 집에서 살다가 이제 텐트 하나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노숙자의 삶이 펼쳐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들이 자고 깨는 아침은 어떤 것이었어요? 보통 우린 아침을 희망차고 역동적인 것으로 묘사하지만 이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더운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불편한 행군길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움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명 정도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200명만 돼도 크고 작은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는데 200만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뜰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어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실까? 어제 내린 만나가 오늘 나가 있으면 과연 만나가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항상 했겠죠. 40년을 매일같이 말입니다. 간혹 우리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힘드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은데 우리가 눈을 뜨는 이 매일의 순간도 이런 걱정과 광야의 길 한복판이기도 하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그때마다 넉넉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가 좀 많아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너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신기하게 우리는 너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또 찾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마다 그날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경 쓰시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침에 5분 그리고 점심시간에 5분 이렇게 딱 10분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기도하기가 영 눈치 보이면 그러면 화장실 한 칸 들어가서라도 해라.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5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새벽 6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주말이 없이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사람이 좁아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가서 앉아서 책상 앞에서 5분, 뭐 대단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살지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 한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이 성품과 마음이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걸 꼭 이야기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서도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서 신발 벗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차에 타시면 앉자마자 기도하시고, 이랬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른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신앙생활 새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치로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신학교에서도 존경받으셨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레파토리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택시만 타시면 이동하는 순간 동안 계속 기도하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지만 멀미가 진짜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책을 잘 보시는데 저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문자만 잠깐 봐도 멀미를 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안에서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때가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언가 시간이 좀 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기도를 하자, 이렇게 좀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 핸드폰 보느라 그런 시간이 없으시죠.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다 핸드폰 들고 있고, 심지어는 카페에 가도 둘이 같이 왔는데 앉아서 서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왜 카페를 왔는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매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의 내용 따라서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먹을 것 정도까지는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크게 우리 신앙 공동체, 그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에 주시기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내가 나만 기도하는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먹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이 정도의 양만큼을 거두어라고 하시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은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움직이지 못하거나 또는 거두러 나갈 수 없었던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몫까지 같이 거두는데 17절을 보시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딱 패킹되게 딱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 결과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뒤에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넉넉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들은 자기의 남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는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다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양식을 주는 일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각자의 넉넉함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의 이런 섬김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이루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여하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들어 나아가는 데는 많은 지혜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바르게 간구하시는,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